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3살 난 아이 어디에 놓은 것 같다? 물가에 놓은 것 같다. 생각해 보세요. 3살짜리 우리 태호보다 어린 아이가 혼자 계곡이나 바닷가에서 혼자 놀고 있어요. 그것을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들 아이가 넘어지지 않을까,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초조하게 그 장면을 바라볼 겁니다. 그래서 이 속담의 뜻은 하는 일이 위태하여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문제들 앞에서 예를 들면 건강이나 자녀나 가정이나 학업이나 취업 등 여러 가지 상황들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두려움의 문제, 불안함의 문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것이긴 하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갖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두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 만나게 되는 그런 문제와 위기들 앞에 설 때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거저되는 일이 아니죠. 믿음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헌신과 희생과 섬김을 요구합니다. 곧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능력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내어놓아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이 개인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얻는 것이 아니라 잃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요, 이득이 되는 삶을 원하지요, 손해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 우리가 이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의 것을 희생하고 내어놓아야 하는 일은 충분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만 끝납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거룩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구별된 백성, 구별된 삶.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가다가요, 때로는 사람들이 비난하거든요. 조롱하거든요. 또 그렇게 살다가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뒤떨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가 개인적인 손해를 볼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두려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주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죠.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성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아까 말씀드린 속담처럼 3살 아이 물가에 내어놓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내긴 보내는데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죠. 그럼에도 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일까? 우리의 상황과 능력과 현실을 가장 잘 아신다고 하는 그분께서 왜 우리를 희생하게 하시고 손해보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는 것일까? 마태복음 10장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12 제자를 세상에
파송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파송한다. 이제 내가 할 일을 제자들에게 맡긴다라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사명이지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큰 일을 맡길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혹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주고 싶습니까? 보통 격려해주거나 칭찬해주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용기를 북돋아주려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저희 둘째 아들이 교회에 안 왔어요. 왜 안 왔어요? 국기원 가느라고 안 왔어요. 일품 심사 받으러 갔다 왔죠. 어떻게 보면 저희 아이로서는요, 그 국기원 가서 일품 심사 받는 그 일이 9년 인생 가운데 가장 불안하고 긴장되고 또 걱정되는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왜? 처음 하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심사를 받는다라는 거. 굉장히 그 도전인 거예요, 아이로서는. 이거 따려고요. 한 2-3달을 매일같이 태권도장 가는 겁니다. 매일같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심사 날이 가까울수록 또 아이는 또 얼마나 또 긴장하겠어요. 떨리겠어요. 그것이 일종의 아이에게는 두려움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딸 수 있을까? 그래서 저 아내는 늘 아이에게 얘기해 줬어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만 하면 돼. 할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 부모의 응원을 들으면 아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칩시다. 야, 쉽지 않아. 너 제대로 안 하면 너 떨어진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면 있던 자신감도 떨어지게 될 겁니다. 더 큰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어떤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그들이 더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응원의 메시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너네 걱정하지 마. 내가 뒤에서 다 지켜줄게. 너네 할 수 있어.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쭉.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너희를 주업할 거야. 너희는 총독들과 임금님 앞에 끌려갈 거야.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가는 곳마다 너희는 박해를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간적으로 이런 말 들으면 일할 만 나요, 안 나요? 안 나겠죠. 지금 가뜩이나 두렵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인데 너무하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그럼에도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가운데 26절 읽었잖아요. 그 뒤에 27절부터 31절까지 한 묶음이거든요. 거기에 똑같은 문장이 3번 반복됩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모욕당하고 미움받는 일, 박해를 당하는 일,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앞으로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해야 되는, 만나야 되는 제자들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붙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귀신이 붙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말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능력이 대단하구나 라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했냐면
저 예수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얘기했어요. 바알세불이란 말은 귀신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 예수님의 기적은 저 예수가 사탄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다. 곧 그 기적은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 사탄이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을 폄하하면서 비꼬면서 예수님을 대적했다라는 겁니다. 곧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고작 마귀의 하수인 취급을 하면서 조롱했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받으신 모욕이고 핍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의 상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상기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그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스승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스승이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인 대접을 받았어요? 스승 대접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았죠. 모욕을 받았어요. 굴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굴욕을 당했는데, 스승이요 주인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핍박을 당했는데, 그 스승의 제자들이, 그 주인의 종들은 당연히 그 핍박을, 그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주인도 그렇게 받았는데, 스승도 그렇게 받았는데, 제자들이 종이 받는 거는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늘 고난당하시고 늘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우린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무엇 때문에? 예수 뭔가 잘못해서? 뭔가 죄를 지어서? 아니죠.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결국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또 40일 동안 세상에 사시다가 영원히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이 세상을 향한 복음과 구원의 사역은 누구에게 전수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수됐죠. 사도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죠. 그렇게 시대가 흐르면서 그 사역을 이제 누가 받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된 거예요. 곧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도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분명한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제자들이 당했던, 사도들, 믿음의 선조들이 받았던 그 모든 일들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반응과 핍박과 박해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과 차별화되어서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요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제가 TV를 잘 보진 않는데 그래도 꾸준히 시청하는 프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솔로예요. 나는 솔로. 너무나 재밌다. 나는 솔로. 본방사수는 못해도 꼭 다시 거의 1화부터 지금까지는 빠지지 않고 봤어요. 나는 솔로 보신 분.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는지 몰라. 나는 솔로 보는 게 죄예요, 여러분? 정말 안 봐서 그런 거예요? 한번 보세요. 다 우리 얘기야, 다 우리 얘기. 나는 솔로가 어떤 내용인지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모르는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말 그대로 솔로인 남자, 여자들이 이제 5박 6일 동안 합숙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인연을 찾는, 쉽게 말하면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옛날에 짝
뭐 그런 프로그램 똑같은 포맷이죠. 근데 몇 년 전에 그 방송에 한 남성 출연자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원주에서 이제 마취과 의사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취과 의사. 얼마나 돈도 잘 벌겠어요. 얼마나 또 집안도 좋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프로를 보면 이제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소개를 해요. 초반에. 예. 근데 이분이 자기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해요. 나는 독실한 크리스천이다. 그 설명하는 거예요. 내 엄마가 전도사님이래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뭐 빠진 적이 없고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꼭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나간다. 그뿐만 아니에요. 교회에서 중창단으로도 섬기고 있고 또 성경 필사도 막 열심히 하고 있다. 저보다 나은 것 같아. 여러분, 훌륭한 크리스천이에요?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이죠? 얼마나 진짜 신실한 사람입니까?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런데 자기소개를 하면 상대방 거기 참석한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궁금한 걸. 한 여성분이 묻는 거예요. 만약에 마음에 드는 상대방이 함께 교회 가는 걸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뭐라 얘기하냐면 상대방이 무조건 교회 가자고 얘기 안 한다. 그러나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너는 뭐 그렇다고 치지만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그 기독교인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 좋은 영향을 끼치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그런 저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오, 대단한 사람 같아.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방송에서 짝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아무도 그 남자 선택하지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 종교적인 것 때문에. 너무 독실하니까 믿는 여자면 괜찮은데 거의 다 안 믿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아, 저 남자하고 결혼했다가는 다른 거 다 괜찮아. 뭐 마취과 의사니까 돈도 얼마 잘 벌겠어요. 얼마나 성실해요.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이 종교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년 있다가 이 사람이 한 방송에 또 출연합니다. 그 방송 이름 뭐냐? 낯솔 사계라는 거예요. 낯솔 사계 뭔지 아셔요? 나는 솔로, 사랑은 계속된다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솔로에 나왔다가 짝되지 못한 사람, 여전히 솔로인 사람을 다시 이제 출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이제 또 거기서 또 2박 3일 동안 또 합숙하면서 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1년 있다 나온 거예요, 이 양반이. 이 양반이 나왔는데 거기에 나온 상대 여성분들은 일반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출연했던 사람이면 여성들은 일반인이 나오고 여성들이 출연했던 사람이면 남자들이 일반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일반인 여자분들은 이 남자 방송을 봤겠어요? 못 봤겠어요? 봤어요.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는데 묻는 거예요. 1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방송에서 당신이 이렇게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환하게 웃으면서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저 그렇게 교회 열심히 안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맞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아, 저 그렇게 열심히 안 믿으니까 아이고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1년 전과 너무나 달라진 거죠. 1년 만에 그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천에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으로 바뀐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해보면 아마도 자신의 그 독실한 신앙관이 이성을 만나고 결혼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 걸림돌이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쉽게 편안하게 이성을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신앙을 내려놓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의, 이 남자의 모습을 이해가
이해를 하십니까? 정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래, 너 여자 만나는 게 우선이지. 잠깐 뭐 교회 안 나오면 때 여자 먼저 만나고 이렇게 그다음 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한 말, 저 그렇게까지 열심히 교회 다니지 않아요 라는 그 말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독실하지 않다라는 것,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 나의 욕심과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 정도는 적당히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말한다라는 것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이고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세상으로도 받게 될 조롱과 비난이 두려워서 내가 믿는 종교와 신앙이 내 개인적인 인간적인 욕심과 유익을 채우는 일에 방해가 될 것이 염려되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 가운데 누군가 나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느끼면 마치 이분처럼 나 그렇게 열심히 안 믿어, 나 잘 믿지 않아, 마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할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믿음 때문에 만나는 박해나 고난이 어려움이 아닙니다. 나의 불신앙 때문에, 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삶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성취를 위해서 믿음을 내려놓고 타협하는 것이 당장은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세상들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데에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을 가리우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인간을 뽑으라면 아마도 사도 바울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예수 믿는 자 잡아가려고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지요. 그것도 변화됩니다. 변화된 바울은 이제는 권력과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인생의 단 하나의 소망,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수많은 지역을 여행하며 사역했고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교의 여정이 마냥 행복하고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도 가는 곳마다 반대자들을 만나고 대적자들을 만나며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수없이 매를 맞고 배가 부서져서 바다 한가운데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수차례였다고 기록합니다. 인간적으로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빨리 나에게서 이 고난을 가져가 주십시오.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을 보면 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복음의 사도로서 바울의 소망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고난을 자신의 육신에 채워나갔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내가 감당하는 그 고난과 희생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역사, 교회의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야 될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이 두려워서 적당히 타협하고 양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로 인해 나의 영혼이 무너져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 더 나아가 우리의 불순종과 허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불안해하지도 걱정하지도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을지, 너희 앞에 얼마나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지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주는 증거가 될 것임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예수님도 사도들도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다 거절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희생과 손해와 거절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시고 한 교회를 세우시며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일에 사용되는 거룩하고 복된 재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기쁨을 구하며 우리의 두려움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영혼 구원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고 또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